통해서 우리 집 와이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제목이 좀 그렇죠. 그러나 말씀을 들어보시면 왜 이 제목인지 아마 여러분 잘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 그리고 둘째 주 두 주간 나눈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교회는 기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기억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내가 자녀를 낳고 내가 만든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 여러분, 이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하나님은 이 가정에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항상 질문을 던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에 이 가정에 무엇이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리고 우리 가정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잘 세워지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지난 첫째 주, 둘째 주를 통해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과 그리고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가 다스리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누가 이기느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선택과 결정을 다스리는 가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누가 주도권을 잡고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가 머무는 가정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정도는 기억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리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억을 해 주셔야죠. 두 번째는 감사가 머무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요, 뭐가 우리 가정에 자리를 차지합니까? 당연함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당연한 가정이 되어버려요. 이것도 당연하고 저것도 당연한 거죠. 당연함의 자리를 잡으면 뭐가 생깁니까? 불평, 불만. 그러나 감사가 머무는 가정에는 작은 은혜도, 작은 섬김도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제목이 우리 집 와이파이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이나 미국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뭐가 연결됩니까? 그죠? 스마트폰이 와이파이를 제일 먼저 알아보고 착 달라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집에 들어갔는데 와이파이가 안 뜨거나 안방에 들어가면 안테나가 한 칸으로 줄어들어서 속이 터져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다 있으세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 꺼버려요? 뭘 꺼버려요? 아, 그래요? 상당히 건강하네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인터넷이 안 되면,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면 조금만 느려도 가슴이 막 답답하고 분노가 차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 않으세요? 다들 정말 건강하시네요. 요즘 여러분 와이파이가요 연결이 안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없던 정신 질병이 생깁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요. 갑자기 호흡 곤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심지어 공황장애까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죠? 현실이라고요. 현실입니다. 와이파이가 연결 안 되면 갑자기 없던 정신질환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와이파이라는 녀석이 어느새 우리 삶의 필수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 전혀 아닌 것처럼 듣고 계시네요. 아닙니까?
왜? 목사로서 제가 너무 부끄러우십니다. 꼭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아, 왜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요? 하면서 막. 네, 여러분 가정에 진지하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스마트폰이 와이파이를 잡아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가족끼리의 마음의 와이파이도 자동으로 잘 연결되고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신호 상태가 어떠십니까? 요즘 현대 가정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 방문을 열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봅니다. 근데 돌아오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연결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웃고 있으니까 다들 공감하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입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남편에게 말을 해봅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말을 걸었는데 응답은 뭡니까? 지금 로딩 중입니다. 응답이 너무나 늦습니다. 저도 그래요. 막 이렇게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은데 막 얘기를 하고 이한이가 얘기를 하면 정말 귀를 닫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래도 대화를 시도해 봅니다. 아내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근데 아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뭔가 이만큼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부하 상태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어떤 반응이 올 것 같아요? 최신 버전이 아닙니다. 업데이트 해 주십시오. 세대 차이가 너무 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걸어보는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 주십시오.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기가 막히게도 요즘 우리 보지집에는 와이파이는 빵빵 터지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 간의 마음의 와이파이는 뚝뚝 끊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있는데 대화가 안 통하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기도는, 감사는, 위로는 멈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생전 겪어보지 못한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빠릅니다. 이제 아이들도요, 모르는 게 있으면 부모에게, 선생님께 안 묻습니다. 스마트폰으로 AI한테 다 물어봅니다. 숙제도 물어보고요, 진로도 물어보고요, 이성의 문제도 물어보고요. 자기가 외로울 때도 AI한테 물어봅니다. 그 마음, 친구 관계까지 AI한테 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AI 챗GPT나 제미나이가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어떤 카테고리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담이라고 합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챗GPT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카테고리가 상담이랍니다. 상담. 충격이지 않습니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더 정보들이 흘러 넘치고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가정이 소중해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가정의 역할과 그 위치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AI는요, 그 수많은 엄청난 데이터를 통해서 정답을 줄 수 있지만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그 따뜻한 눈빛은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AI는. 아무리 똑똑한 로봇이라도 지친 남편과 아내의 하루를 토닥이며 감싸 안아주는 그 체온이 담긴 사랑은 절대로 카피할 수가 없습니다.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모여 울고 웃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손잡고 기도하는 그 은혜의 신비는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선물을 우리는 지금 AI를 통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인간됨을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 AI라는 것을 통해서 심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똑똑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스마트 TV, 스마트 시계, 스마트 안경, 그리고 자동차에도 스마트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스마트 냉장고, 온통 스마트입니다. 청소기도 지금 스마트 로봇 청소기죠. 근데 신기하죠? 집은 이렇게 스마트해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자꾸 외롭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비어있는 느낌일까요? 갈수록.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목숨보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몰라줘서 그렇지. 부부도 세월이 흐르면서 미운 종, 고운 종 다 든 인생의 전우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생의 전우들입니다. 미운 종, 고운 종 다. 문제는 그 사랑이 흐르지 못하고 마음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방화벽이 딱 깔려 있는 거죠. 한 집에 살지만 각자의 세계에 갇혀서 식탁에서도 화면만 보고 차 안에서도 각자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연결은 되어 있으나 소통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확연합니다. 이한이는 아직까지 세상을 몰라요. 엄마 아빠밖에 모릅니다. 놀아도 엄마가 어디 있는지, 뭘 해도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빠가 어디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근데 애는 어떨까요? 스마트폰 하나면은 망고 땡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어폰 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친구와 통화하고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제가 애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애나야, 그래도 잠깐 거실에 나와서 엄마, 아빠, 이한이랑 같이 놀자. 갈수록 이제는 너가 너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잠깐씩이라도 나와서 같이 좀 놀고 같이 TV도 보고 같이 뭔가를 대화도 좀 하고 우리 그거는 잃어버리지 말자 라고 애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아직까지 애나는 말 잘 듣습니다. 뭐 애나 성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가 마지막 성경인 거 아시죠? 구약에? 그리고 4장 5절, 6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끝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문을 딱 닫으시고 신약의 문이 열리기까지 몇 년을 침묵하셨습니까? 몇 년을 침묵하셨죠? 몇 년입니까? 성경 바이블 아카데미 했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일까요? 모르십니까?
뭐 상품을 걸어야지 답이 나올까요? 400년을 침묵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가는 그 기간이 400년을 침묵하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구약의 문을 닫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문을 닫으셨어요. 기나긴 침묵 속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유언 같은 한마디가 얘들아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라, 성공해라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 여러분, 한 시대가 무너지고요,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뭐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시대가 무너지고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지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면 뭘 지키라고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하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 마음.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음입니다. 여러분, 당시 말라기 시대는요, 종교적인 형식이 꽉 들어차 있었어요. 그 시대도요,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성전이 재건되고 10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말라기 이 시대는. 근데 그 시대에도요, 성전, 종교적인 행위로 꽉 차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었습니다. 예배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예배가 껍데기만 남으니까 가정도 뭐가 남겠습니까?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런 시대였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배우자를 그냥 버리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날 이혼율 몇 프로입니까? 반이 넘어버렸습니다. 60%, 70% 육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가정도 무너지는 것이 순식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와이파이가 끊어지니 가족을 향한 와이파이도 그냥 먹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진정으로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는 뭐예요? 내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내가 돌이키게 하겠다. 이게 너무나도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마음을 돌이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경험자입니다. 내 힘으로 마음을 돌이키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족에게 한번 깊은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무셀처럼 내 마음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받아요. 한번 그래도 대화를 시도해 봅니다. 마음을 열어버려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잠깐 미쳤지. 대화는 무슨 대화? 말해봐야 뭐해?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화를 전략 모드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오늘 뭐 먹었어? 김치찌개, 된장찌개라고 해도 맛있었겠다. 라는 그런 연애의 대화들이 결혼 몇 년 지나고 나서 밥 먹었어? 응.
그래서 조금 더 나가봅니다. 뭐 먹었어? 무슨 밥? 그럼 무슨 답입니까? 아니 밥이 밥이지. 그냥 밥이지. 여러분 아이들도요.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 하루에 똑같은 말을 100번 이상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좀 그만 좀 물어봐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애나야 부르면 방에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잠깐만. 근데 그 잠깐만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400년의 침묵 기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AI가 점점 세상을 채워가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삶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이 부분부터 볼게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라고 했죠. 근데 엘리야는 이미 지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누굴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 볼까요? 그는 또한 같이 읽을까요?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누굴까요? 예? 누구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침례 요한을 가리키면서 지금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예언은 지금 침례 요한의 사명 안에서 다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회개로 부릅니다. 마음을 돌이키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갈 때. 여러분, 가정의 진짜 회복은요. 내가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조금 더 노력하는 수준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아니 해보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단절인 죄, 그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해결되어야 사랑과의 관계도 풀리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으로요. 진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비로소 사랑과의 연결이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은 가족에게도 메마른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을 당연하게 여기고 가족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은 가족의 연약함을 오래 품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늘나라의 와이파이를 엄청난 기가바이트로 깔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와이파이를 아주 강력하게 뻥 뚫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네가 먼저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용서했다. 네가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다가가 너를 품었다. 라고 십자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품에 안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겨보신 적이 없으면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품에 저를 품어주시고 안겨주십시오. 그것부터 기도하세요. 뭐 달라, 뭐 해달라, 이거 구하지 마시고요. 가서 먼저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저를 품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먼저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본 사람만이 비로소 가족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와이파이를 공급받아야, 그 와이파이를 공급받아야 내 자녀와 내 배우자에게 흘려보낼 사랑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이 마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본 사람만이 가족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 장, 우리가 성경 하나를 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지음 받았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면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히브리어로 흙은 아파르라고 합니다. 땅은 아다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만드신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땅을 뭐라고 했죠? 아다마. 그러니까 아담은 땅과 너무나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자, 인간은 흙에서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흙이 아닙니다. 원래 흙이 아니라요, 먼지입니다. 더스트입니다. 사람은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흙에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흙은 하나님이 만지셔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흙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으면 이제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사랑하고 예배하고 책임지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입니다. 네, 여러분. AI 시대 기술 많은 부분에서 AI를 만드는 기술이 어디서 다 채취되는지 아십니까? 땅입니다. 여러분, 히토리오 전쟁을 들어보셨습니까? 히토리오 몰라요? 뉴스를 안 보십니까? 히토리오가 뭔지 모르십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여러분, 이 반도체 기억하고 저장하고 데이터를 보내고 하는 이 반도체 기술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땅에서 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만든다고요. 흙을 채취해가지고 그 광속을 가지고 금속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반도체 기술입니다. 사람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는 AI의 모든 기술이 어디서 왔다고요? 땅에서 온 것입니다. 그 재료들이 땅에서 채취하는 거라고요. 저만 놀랍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인사이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도체 기술이 흙에서 채취하지 않으면 이 반도체 기술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히토리가 없으면 반도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요. 이 다 광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땅을 파야 나오는 것들입니다. 반도체의 실리콘 모든 원재료가 모래와 흙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이 반도체 기술도 땅에서 흙을 통해서 채취한 기술로 만드는 이것의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흙으로 만든 기술은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은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통해서 사랑을, 용서를, 위로를, 기쁨을, 감사를, 슬픔을, 아픔과 고통을 서로 흐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AI 기술,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모든 것이 스마트해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감정과 감정을 나누지 않습니다. AI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카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오히려 스마트에 우리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사용해야 될 감정과 그 정과 우리의 생각과 그 우리의 지혜를 다 지금 사장시키고 있다. 이 시대의 비극은 기술이 발전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기술은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적 지혜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근데 문제는 그 기술이 발전하는 동안 사람의 마음은 닫고 있다고. 메마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면 망고땡 아닙니까? 스마트폰 하나는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고, 와이프와 대화하는 것도 귀찮고, 자녀들과 얘기하는 것도 귀찮고,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다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감정과 생각과 그 지혜를 닫게 만든다고. 집은 점점 스마트해지는데 가정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기계들은 점점 빨라지는데 대화는 닫히고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화면은 너무나 선명해지는데 가족을 바라보는 눈빛은 흐리멍텅해집니다. 흐려집니다. 정보는 점점 많아지는데 관계는 줄고 지혜는 줄어듭니다. 데이터는 흘러넘치는데 마음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의 마음과 마음의 연결, 그 와이파이를 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4장의 말씀은 무겁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릴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여러분, 겁이 나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거는 겁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정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끊어지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의 믿음이 끊어지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복음의 언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은 회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마음에 다시 은혜가 흐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도 아니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가정도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 돌아온 마음이 서로에게 다시 흐르는 가정.
그게 행복한 가정. 그리스도의 평화가 다스리는 가정, 감사가 머무는 가정, 그리고 마음과 흐르는 가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공부해라, 성공해라, 열심히 일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상과 다른 눈으로 보십시오.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그 가정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성공하고 잘되고 뭔가 번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야 합니다. 용서가 흘러야 하고 축복이 흐르고 대화가 흐르고 기도가 흐르고 복음이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뉴욕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지금도 구원받을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우리 가정, 어떤 마음으로 가정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채우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후에 주님 우리 가정에 와이파이가 아닌 마음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 세상의 말이 아닌 복음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찬양 후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